사무엘상입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몇 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특히 물레에서 설교할 날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면 끝나고, 그리고 다윗의 생애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하고, 그래도 이제 끝 부분까지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 몇 장면들을 중심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윗의 일생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실 넘어간 부분들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다루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해요. 네. 음을 붙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커버할 본문의 이제 이야기는 설교 때 커버할 본문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를 다 커버할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빼먹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이야기는 이제 광야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시기가 다윗이 15살 때쯤일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왕이 돼가지고 등극한 때는 37살입니다. 그러니까 2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내 왕이다. 네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왕 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는 힘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22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 22년 중에서 10년 정도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프 키면서 이제 사울 옆에서 놀다가 17살 때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제 골리앗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질투를 사가지고 20살 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시기 때문에.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을 광야에서 이제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 중에서 진짜 별의별 짓을 다 당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광야로는 도망을 못 가고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전사 골리앗을 죽인 애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이 나 바보예요 그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인 척하고, 그러다가 또 도망가고 광야로 갔다가 그 과정 중에서 또 부하들이 생기고 또 다시 블레셋 갔다가 또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또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거기서 또 배신당하고, 하여튼 개고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23장까지 초반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경험하는 경험이랑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느 정도는 불신자입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신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나서 당신은 기적들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왕의 자녀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일단 믿긴 하죠. 근데 그게 와닿진 않아요라고 많이들 이야기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삶에서는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삶에서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다윗과 나는 딱히 다른 게 없는 거죠. 다윗이 겪었던 고통, 다윗이 겪었던 그 시련의 시간을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을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물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훌륭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똑같고 똑같이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깔이 더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것과는 뭐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성장을 쭉 보면서요, 다윗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분처럼 변화되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벌어진 일이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인내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인데요, 확신하는 겁니다. 인내, 기도, 확신입니다. 자, 먼저 인내부터 출발해 보죠. 어, 이 시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릅니다. 예컨대 2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계속해서 황무지에서 도망다니고 있죠. 그리고 한쪽은 계속 쫓고 있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아직도 잡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잡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 광야 시절에 힘들 때 쓴 걸로 추정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저녁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무엘상 20장부터 끝장까지를 읽으면서 이 시들을 같이 읽으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절에 다윗이 쓴 걸로 추정되는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57편은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문에 맞춰서 번역한 번역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저는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나는 지금 사자떼 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제 살을 불살라 맛보려고 합니다. 뭐죠? 나는 스테이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피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24장과 26장에 번갈아서 있던 사건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4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계속해서 이제 감옥이 아니죠. 그 동굴 이런 데 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 그냥 나오면은 가릴 게 별로 엄폐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한 남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혼자요. 예. 그리고 저게 누군가 그래서 봤겠죠.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그려 앉습니다. 잠깐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똥을 싸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4장에 나와요. 예. 좀 약간 이렇게 좀 뭐지? 멋있는 번역으로 나옵니다. 발을 가리우려 하더라. 그게 이제 대변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똥을 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옆에 있는 부하는 뭐야 이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 안 되는구나. 상상해보세요. 보세요. 내가 그때는 양변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쪼그려 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사람은 제일 취약해지잖아요. 옷도 좀 어느 정도 벗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힘도 주고 있는 상태, 되게 취약해지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칼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찔러 죽이면 됩니다. 그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는 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안 죽여요. 그리고 안 죽이고 나서 그 벗어놓은 옷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좀 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울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가지고 사울한테 그 옷을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있는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하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장 뒤로 가잖아요. 그럼 26장으로 가는데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고 있어요. 예.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도 그 자는 과정 중에도 누가 적이 오면은 찔러 죽이려고 옆에다 창을 딱 박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부하, 아비새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라는 부하가 그걸 봅니다. 아비새가 얘기해주죠. 제가 한 방에 죽일 수 있거든요.라고 얘기해줘요. 저 창으로 제가 그냥 바로 찔러서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창을 옆에다 둔 모양인데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군인이라고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속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안전한 곳으로 피해가지고 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내 칼로 당신의 목숨을 끊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24장 사건도 그렇고요, 화장실 가려고 했던 사건, 26장 자려고 했던 그 사건도 그렇고요, 둘 다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런데 둘 다 반응이 똑같아요. 사울의 반응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걸 나도 안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 얘기를 둘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성을 했는데 왜 또 다시 죽이려고 하지?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를 혐오하게 할 만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결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확 변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을 엉망진창으로 산 분들도 많이 있을 거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일걸요. 어쩌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그렇고요, 다윗은 그 모든 말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죽였지? 왜 안 죽였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환경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나 봐. 이때쯤 다윗은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 붙잡고 7년 동안 기도해 본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7년 동안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환경이 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 보다. 자, 화장실 찔러 끝.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물어보겠죠. 왜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요나단이 누군지 알 겁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죠.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성경에서 거의 결점이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은요 사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동시에 다윗을 사랑했죠. 예. 자, 근데요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나단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하긴 했지만 여러 대화들을 나눠요. 그리고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정을 정말 많이 나눕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이 정말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품적으로도 다윗을 정말 잘 따랐지만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경건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GBS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하면서, 왜 소그룹 모임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소그룹 모임하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막 안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둘이요. 그게 20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왕이 된다면 나는 2인자가 돼가지고 너를 도울 거야. 근데 너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너 나를 죽이면 안 돼. 당연히 요나단 입장에서 어떻게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요나단을 죽였어요? 제일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도 죽이지 말아줘. 내 집안에 누구 있죠? 사울이요, 아버지요. 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했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바꿔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죽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통성도 흔들리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양측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이유는 앞에 두 가지 이유를 다 포괄하면서 사무엘상하 전체의 신학을 아우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 이제 이 다윗 이야기 시리즈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이라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한나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고요, 엄청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은요, 한편으로는 시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예언입니다. 예.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데요, 그 시를 요약해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무력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선대왕을 죽이거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자기의 졸개들입니다. 즉 장기판 안에 말들인 거죠. 그렇죠? 왕은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무력을 갖추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남기고요, 필요치 않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죠. 혹은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피와 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칼로 왕이 된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누군가가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력을 강화합니다. 자기의 친위대를 둡니다. 그럼 항상 그 밑에서는요, 누군가 지금 왕의 통치에 불만을 삼은 사람은요, 또 따로 몰래 무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찔러 죽이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은요, 백성들을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늘 누구나 인정했던 상식이었습니다.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은 강한 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의 왕을 원하지 않고 그런 방식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목자 왕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아끼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한 왕은요, 무력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면서 그 위에 서는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나의 기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히브리어로 잘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시에 비슷한 표현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 비슷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용한 거죠. 그렇죠? 즉 다윗은요, 그 시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왕처럼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왕처럼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요, 무력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 되지만 내 부하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 사람들을 졸개처럼 다루고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의 친구가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왕이에요.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가는 삶과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접점,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떤 건지 얘기 드리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듯 기독교인들 모두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뭘 못했죠? 죽이는 걸 못했습니다. 죽이면 안 돼요. 사울을 죽이면 안 됩니다. 즉 제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같은 제한 조건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옳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옳게 행동해라. 그리고 옳게 행동하지 않는 놈들을 다 정죄하고 죽여라. 쉽습니다. 근데요, 옳게 행동하는 동시에 옳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요, 주일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안 그런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 지금 이걸로 다 보고 계시겠죠, 인터넷으로. 그럼 만나고 싶어요. 오세요. 교회 여기 좀 와야 이거 오세요. 알았지? 근데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잘 지키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요,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웃을 용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거 미칠 짓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여러분들의 접점이에요. 저도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도 진짜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좀 되게 피곤할 때가 많아요. 사실 성경은요, 목사에게 주어진 윤리와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윤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목사는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예배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보통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최근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질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거 안 시켜주세요. 아니, 뭔 소리지? 문법이 안 맞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유익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까먹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요, 나 기독교인 안 하고 싶다라고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도망치기도 했겠죠. 도망쳤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제한 조건을 껴안고 인내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창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없는 존재가 돼요. 전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또 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가 있었네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어요. 나 이거 안 해.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내가 왕 시켜달라고 했어?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목동으로 돌아갈 거야. 그냥 양이나 치고 살 거야.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칼을 찔러가지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 사울을 찔러 죽이는 거죠. 그리고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기 안에 말로 써먹는 겁니다. 그럼 또 자기도 그렇게 죽었겠죠. 네. 자, 이게 가장 편한 길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이 양쪽의 길로 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럼 도망치려고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열어주셨어.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거죠. 예. 다윗은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계속해서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용서하면서 때로는 순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홀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고대 근동에서 정말 보기 힘든 굉장히 아름다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 여러분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시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했을까요?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선정을 펼쳤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목자 슬래시 왕이었습니다. 목자 같은 왕이었다고요. 통치하는 살인자 왕이 아니고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요. 목자 같은 왕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예물들을 준비하는 왕이었고요. 그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으로도 신앙이 가장 좋은 때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목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죠. 예. 그 어떤 종류와도 다른 종류의 새로운 왕, 새로운 인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아주 창조적인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광야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보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지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을 놓치고 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 되기 싫어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든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늘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신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길게 얘기를 못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울렸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짐이 너무 많아요. 예. 내 삶에 멍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해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불평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멍해가 자기에게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였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길거리 걸어갔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명조끼와 그 보트를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뭐야 귀찮게 왜 이걸 내가 짊어져야 되죠?
아니 짊어져야 한단다. 싫어요. 아니야 넌 기독교인이야. 짊어져야 돼.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귀찮죠. 힘들죠. 근데 갑자기 해일이 들이닥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생명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목회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늘 불편하고 불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광야를 걸으면서 자신이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은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기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다윗은 그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예, 기도입니다. 사무엘 상하만 봐서는 다윗이 그 기간에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편이죠.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요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다윗이 쓴 그 많은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 쓴 겁니다. 예.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시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13편, 16편, 35편, 57편, 63편, 142편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다시 나중에 올려줄 거예요. 예. 이 편들을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여러 편들 중에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 이때가 한 7년 8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고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제 7년 지났어. 앞으로 15년 남았단다. 그러면은 다윗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차라리 속 시원했을 수도 있죠. 미래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건 알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가라고 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시죠.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리죠.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 있으면 뭐가 없죠? 물이 없습니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목마르겠죠. 근데 자신의 육체가 목마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왜요?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야에서요 워낙 기도문과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시편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야에서 힘들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은혜는 많이 받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육체가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하신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서의 왕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있으면 옛날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거지지. 거지는 하나님을 싫어하리니. 보통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스스로를 지칭할 때 여전히 왕은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해요. 왜요?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물론 다윗은 기도하면서 불평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 사랑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는 그냥 광야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강남에서 20 몇 층짜리 아파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해주심을 경험했고 광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는 정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물, 그 창조물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만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면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비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의 교리들을 마음으로 믿지만 실제로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방황하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기원에 대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서라고요. 말이 어렵죠?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되게 제 생각에 이거 좀 약간 무례한데? 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꽤나 유명한 말이에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제 생각에 좀 무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참호 속에서도 무신론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좀 어렵긴 하겠죠. 참호 속에 있을 때 전쟁터에서 막 총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신은 없어. 나는 죽으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보통 그때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물론 어떤 예를 들면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아니 난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야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참호 속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내 스스로가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기독교인도 평상시에 기도를 거의 안 하는 분들도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찾겠죠. 사실 동일한 마음의 기제예요. 예.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장로교도지만은요, 교회도 거의 가지 않았고 사실상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의 일기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팠을 때 나는 개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진짜 뭘 알고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주는 한 가지 장치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라고요.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인데 그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무언가를 알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비이성적인 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짜로 튀어나오는 어떤 행동이야말로 진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어떤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넉넉하게 받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닥쳐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욕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차분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극단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야.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이런 내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극단적인 상황에 마주쳤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신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서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 겁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대부분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외롭죠. 극단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를 했으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드는 혐오는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고 물어보지만 마세요, 좀 제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님? 대답 안 해줄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버라이어티하게 욕했다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와줄 아무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만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맡고 있지 않고 나 혼자만 맡고 있는 역할이 있죠. 예. 예컨대 엄마, 여기는 엄마가 2부 예배 때는 엄마가 거의 없지만요. 예. 엄마는 누구나 하잖아요. 결혼하면 보통 애 낳으면 다 엄마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엄마, 내 새끼 엄마는 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왠지 내 새끼는 다른 집 새끼보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담임 목사. 시공교회에서 담임 목사 저밖에 없죠. 저만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징징거리기 쉬워요. 이게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박한진 목사님 생각해봅시다. 박한진 목사님만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름의 고독이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고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죄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돕고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밑바닥의 그 가장 끔찍한 어둠을 다 알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께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요,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맡고 있는 역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인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못나음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출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성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더 인간다워집니다. 근데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의 길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기독교인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 내 기술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역사상에 있는 가장 교만한 사람들, 역사상 드러난 가장 끔찍한 독재자들은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요,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가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고 자기가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되지는 않겠죠. 예, 권력자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요, 여러분들 가정의 히틀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요.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의 마오쩌둥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좀 약간 어감이 다르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어. 난 도움이 필요해. 혹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이건 내 힘만으로 됐을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기도와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가겠죠. 이게 기도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기도를 인용하는데 들어주십시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미래를 믿게 하소서.
나중에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자, 확신입니다. 이러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뭐 소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귀찮아, 힘들어 죽겠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이 새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했을 거고요. 예. 아니면 나 그냥 목동으로 돌아갈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목동으로 돌아갈래는 말로 입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사무엘하 23장 맨 마지막 장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회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되게 힘들 때 블레셋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 때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그 우물물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고향 가고 다 때려치고 고향 가고 싶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남천동 떡볶이 먹고 싶다. 네, 부산의 남천동 떡볶이 맛있거든요. 어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다 필요 없는 거죠. 진짜 그 물이 무슨 그 물 안에 무슨 에비앙이라서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다윗도 그러고 싶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이 본문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먹고 싶어. 그러니까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블레셋 진영에서 베들레헴 우물물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세 명의 용사가요. 정말 이 세 명의 용사는 당연히 친구였죠. 그냥 명령 받아가지고 의무로 이 일을 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세 명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우물물 떠오고, 그때 무슨 스탠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바가지 있잖아요. 한 명 바가지 들고 나머지 두 명은 호위하고 너 그 물 흘리면 죽어 그러면서 나머지 두 명 싸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을 갖다 줬다고요, 다윗한테. 그 이후의 사건은 스포일러인데요. 마지막 설교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게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죠?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신 방식이에요.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 계속해서 목자 왕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의 만남을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처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요, 수풀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거기에 실제로 수풀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명이 수풀이에요. 수풀은 없었어요. 수풀이라는 지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GBS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고 말합니다. 네가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왠지 얘기 드리죠. 지금 다윗이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광야예요. 광야 수풀이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광야 수풀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20장부터 이미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나단과는 헤어진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요,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찾도록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신 까닭이긴 하지만, 미친 듯이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못 찾았어요. 계속해서 못 찾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먼저 그를 알아본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찾습니다. 그냥 한 방에 찾아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카톡? DM? 그랬을 리가요. 예. 요나단도 광야를 헤맨 겁니다. 요나단도 계속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맸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실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요, 머나먼 광야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다윗을 만날 기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헤매고 다윗을 만났고 다윗을 격려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제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죠? 보세요.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아버지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느꼈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에 누가 있죠? 사울이요, 아버지요. 사울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울을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여전히 자신은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다윗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여기는 제한 조건이 있죠. 엄청나게 많죠. 예. 요나단 입장에서 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요, 둘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고 둘 중에 한 명만 편에 속하면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근데 사울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말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고 왕이 될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중보자라고 말하죠. 맞죠? 네. 다윗은 선한 친구, 요나단은요, 신실하고 선한 친구인 동시에 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인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물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고 그리고 요나단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 역시 자기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찾기 위한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보다 더 고독한 이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죠. 그분은요, 자기 백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광야에 거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아는 신이고 인간에 행하는 모든 고통과 제한 조건을 경험한 신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이 땅에 와서 지킨 신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렇게 율법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지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명령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자, 그분에게는요, 엄청난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정의로워야 합니다. 즉 죄를 벌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죠? 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제한 조건이에요. 그냥 정의로우려면요, 쉽습니다. 다 죽이면 됩니다.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심판하고 진멸하면 끝인 거죠.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요, 정의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 히틀러도 천국 가고 다 천국 오렴, 그러면서 천국도 다 망쳐버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둘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그분이 서 있는 가장 끔찍한 광야였죠. 그죠? 광야 특징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럼 여러분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나만 맡고 있는 역할. 자, 그분은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우리와 하나님이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할 분은 그분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친구예요. 적용하고 마치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혹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찾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신이시여 과연 있다면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힘있게 만들 사람이요. 저도 여러분들의 요나단일 겁니다.
설교를 50분 넘게 하는 요나단이요. 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가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거나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함께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어디 있냐고요? 옆에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 모든 친구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적용하고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광야를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외로우셨거든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친구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